오늘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쁜 찬송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폭설과 엄동설한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 원석을 통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사오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흠없는 제물로 온전히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0년 전 50여 명의 믿음의 선지를 통하여 이곳에 정읍중앙교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내다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식구를 보내주셔서 정읍에서 제일 큰 교회로 풍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린 자녀들이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이 해분을 향하여 복음 들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한숨 쉬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한시대 우리 정읍중앙교회 목자로 세워주시고 큰 비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사오니 힘들지 않게 하시고 텅 빈 재단에서 기도하는 그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이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권위와 권위의식,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해서 나온 잘못된 생각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어떠한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에게 권위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어디로 향하여 나아갈지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권위를 앞세우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권위의식은 권위를 내세워 남에게 복종을 강요하거나 군림하려는 의식을 뜻하는 것이죠. 냉철한 판단 없이 나에게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나에게 힘이 있다면 힘 없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바로 권위의식에 빠진 권위주의자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권위라는 말은 긍정적인 낱말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권위 있다고 말할 때와 권위적이라고 말할 때에 그 뉘앙스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학자가 권위 있다고 할 때 그 학자가 연구하는 것은 신뢰할 만하고, 반대로 어떠한 직장의 상사가 권위적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하 직원을 맘대로 대하는 사람을 권위적인 상사라고 말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권위를 부리지 않을 때 더 존경을 받게 되지만,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권위도 없는데 권위적으로 행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권위의식을 가진 권위주의자들이 많으면 경직되어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누구에게 권위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 권위의식이 있는 권위주의자들이 많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유일한 권위를 조금씩 나누어 가실 뿐이에요.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이셨겠습니까? 권위적인 분이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관하여 두 번이나 걸쳐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권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말과 달리 생명과 권위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권위가 있는 것은 원래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권세 있는 분이셨지만 그 권위를 버리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는 더욱더 우리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는 달리 자기 모습 속에 그리고 자기의 생각 속에 창조해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것이죠. 기원후 1세기에 이단들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원후 1세기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과 심판의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에 가득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약 성경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도 일부 이단이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약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과 악에 매몰찬 분이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죠. 율법주의자들과 공로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이러한 면모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것은 오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입니다. 물론 이 회당은 기원후 4세기, 5세기에 잔해가 되어버린 기원후 1세기 회당을 재건한 것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반드시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는 중앙에 의자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며 설교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멀리 있었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곳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첫 가르침이 너무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게 돼요. 그동안 그 사람들은 율법학자인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지만 그들은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권위가 있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많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야말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놀라고 당황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 안에서 오는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며 압도당하게 되죠. 마치 스탕달의 증후군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스탕달은 프랑스의 소설가였는데 이탈리아의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성당을 방문하여 그 거룩함에 압도됩니다. 심장이 멎는 것과 같아요. 절대적으로 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먼지임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존엄하신 위엄 앞에 나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심장이 멎게 되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만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해왔던 성경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영감으로 가득 찬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놀라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조심하게 되죠. 그런데 1년, 2년, 수십 년을 함께 친구 사이로 가족으로 살게 되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익숙해지게 되면서 무시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죠.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아는 구절이니 오늘도 내일도 뻔한 말씀이겠거니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 누누이 여러 번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태어나서 내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리고 단지 과거의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운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있는 청중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의 놀라운 권위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거룩함의 회복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을, 그 낯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영적인 거리를 둬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당에 나오고 세상에서 대화했던 그 대화를 끄집어 드리고 예배당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안착할 수 없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에 마음을 열지 않고 완고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했겠죠. 새로운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고 낯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이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첫 번째 설교를 회당에서 행하시는데 이곳 청중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사탄과 마귀의 세력에 그 인생이 휩싸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전인격을 사로잡아 그 인격을 사로잡은 것이죠. 더러운 영은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는 마귀와 악마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까요? 지금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 사탄과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있던 그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계세요. 충분히 이 자리에도 사탄의 영향을 받는 귀신 들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참 낯설고 옛날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일상어로 표현하면 마치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정신 착락을 일으킨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탄의 세력에 억눌림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면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예외겠거니 생각하시면은 그것은 엄청난 착각과 오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을 이겨내셨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그리 놀랍고 대단한 현상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와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람이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만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결국 그 배후에는 사탄과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악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억눌림을 당하여 육신의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사탄의 지배에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라고 칭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귀신이 떼거리처럼 그 사람에게 들어와 작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놔두라는 것이에요. 모른 채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할 테이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탄의 세력을, 제국을 멸망시키러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사탄도, 귀신 들린 사람도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귀신 들린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을 보면은 제사장이 분명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룩한 것과 세상의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세상의 것을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있으니 그는 어서 빨리 예수님을 떠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25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야단치십니다. 꾸짖으세요.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잠잠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너무나 약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사의 자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짐승에게 무슨 자식이라 그럽니까? 독사의 새끼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탄님 이제 조용히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입을 다물라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라라고 하는 표현도 예수님의 인격에 어울리기에는 너무나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그리스 원문을 보면은 입을 닥치라 해당해요. 어떠한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전문가들은 이 그리스어를 더 실감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아가리를 닥치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도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죽음의 비명소리예요. 예수님의 준엄하신 명령 앞에 귀신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서 도망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귀신을 내쫓으셨을까요? 그 사람이 불쌍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에 있는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물리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의 첫 발걸음에서 바로 맞서 싸우신 그 대상이 사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싸우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시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옴으로 이 사람의 영혼이 거룩하게 회복됩니다. 사탄의 결박에서 이 사람을 풀어줘서 더러운 귀신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사탄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순수함과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쫓겨나고 사탄의 왕국이 정복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건강과 영과 육을 되찾는 것은 다름 아니라 권위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이 순간 예배의 시간에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의 열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사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시험하는 것 같을 때, 내가 바라지 않지만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속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입 닥치고 빠져나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그리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는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누구보다 사랑받고 누구보다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외로울 때, 몸과 마음의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마음에 육신의 상처를 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의 차원은 단지 개인의 질병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가득한 가정은 귀신 들린 가정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귀신의 교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가득 찬 사회와 국가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와 사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나아가
참된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제자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구석구석을 찾아가도 우리를 해방시키는 참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참 생명과 참 자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의 결론을 보면은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가자 수많은 청중들이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며 어떻게 된 일인가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처음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갈릴리 온 사방에 전파되기 시작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해결과 도움과 권위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TV를 켜면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석학들이 그들이 연구한 것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안에 있는 전화기 안에 세상의 좋은 정보들이 다 담겨 있지요. 서점에 가면 좋은 인생을 설계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가 나쁜 정보를 걸러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좋은 정보를 취합하면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디에서 참 권위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르침을 언제나 항상 얻으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참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빛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우리의 생명을 다스릴 때, 슬픔과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잠잠하라고, 입 닥치라고, 아가리를 닥치고 내 앞에서 물러가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리쳐 외쳐야 돼요. 슬프고 힘들 때, 내 인격이 파괴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셨고 바로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일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 위인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유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참 복음, 참 자유이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세파에 찢기고 그리하여 얼룩져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고 절망하여 내가 실패자라고, 내가 노력해보았자 내 삶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에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면류관을 한 명도 빠짐없이 받고 누리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 있는 예수님의 새 교훈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죽음에서 생명으로,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백성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 있는 예수님의 새 가르침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연절 후 넷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의 현현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단한 길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둔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므로 거룩한 생명과 평화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꽃과 바람같이 임하셔서 평범한 무리를 성도와 교회 삼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어두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생명과 기쁨, 평화와 빛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섬기며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주인으로 삼아 섬기지 않고 오직 생명과 평화, 기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아부의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교역자와 교사들, 부모와 자녀들이 혼연일체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기쁨의 천국 잔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숙 집사님과 송유진 성도를 우리 교회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이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인도한 김남순 집사님과 박창수 장로님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영희 집사님, 오랜 시간 질병과 싸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과 아픔 없는 천국에 안아주셨으니 슬픔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천국의 위로와 소망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한 성도들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광개원 안에 보시면은 예배 캠페인에 관한 글을 적어드렸습니다. 1번,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아리나 협동조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장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전주부터 후주까지가 예배입니다. 예배 전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축도 후 축도성과 후주가 끝날 때까지 받은 말씀을 조용히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마음속에 담지 않고 바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교우들과 큰 소리치며 대화하는 것은 예배임을 망각하고 마치 이것을 공연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끝난 뒤에도 최소한 이 예배당 안에서는 침묵으로 말씀과 찬양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들은 말씀이 이 대화 가운데 사라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 성도는 예배당 안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떠들지 않습니다. 정읍중앙교회는 바른 예배를 지향해 나갑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가 끝난 다음,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냐면은 제가 이 목회를 마친 다음에 제 후임자가 와서 우리 예배의 분위기를 보면은 야, 참 저 전임자가 목회를 엉망으로 했구나, 이러한 평가를 듣는 것이 걱정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가 두렵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노회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신학적인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한 10년 선배 되는 노회장을 하신 목사님이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학교에서 나와서 목회 현장을 모르는 것 같은데 신학적인 목회 해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 구미 맞추고 그냥 부드럽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가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루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구미를 맞추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7순이 된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의 감정을 살피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배부터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70주년을 삼는 운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아부에서는 어린이들이 겨울 수련 성경학교를 갖고 있고 2월 말에는 유치부, 초등 1, 2부의 수련회 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룩한 인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선교회 원례회가 2월 4일 주일 예배 후에 겟세마네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드린 것처럼 김재록 집사님의 아내인 이영희 집사님이 오랜 시간의 투병 생활을 마치시고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김기란 집사님, 최정순 권사님의 자부입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3시에 정읍 장례 문화원에서 있고 어제 아마 문자를 받으실 때는 발인이 11시에 있는 것으로 받으셨을 텐데 장례식장 사정 때문에 월요일 오전 9시 반에 진행됩니다. 주보에 보면은 장례위원, 운구위원들 매주 안내해 드리는데 최소한 맡으신 분들은 3번에 최소한 1번은 방문하셔서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라도 위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장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시험, 유혹 물리치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입 다물고 물러가라고 소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참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깨달아 천국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